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식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죠.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루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둘숨 날숨 사이. 생과 사가 둘숨과 날숨 사이에 있거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늘 해야 할 일도 내일로 미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숨쉬기 운동을 강조하죠.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잠도 자지 말라고 하죠. 좀 심한 거죠. 뭐 이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생과사. 생과사를 이해해야 되고 둘숨과 날숨을 이해해야 되겠죠. 생과사는 뭐라 했나요? 보고 듣는 존재는 육체의 눈과 귀 이런 게 아니죠. 마음에 나타나는 거는 모든 인식하는 거는 다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서 인식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존재가 생과 사죠. 들숨과 날숨은 뭐라 했나요? 생각과 생각이라 했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타나죠.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래요. 생과 사가 있다는 거는 참된 생명, 실제로 보고 듣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다는 말인 거죠. 생각은 마음에 나타나니까 마음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말을 해놓은 거죠. 왜 그런가요? 그게 뭐 공짜로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죠. 깨달음을 얻은 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숨과 날숨, 생각을 들숨과 날숨으로 구별했죠. 이게 때문에 조금 더 다루는 거예요. 왜 구별했을까요? 생각도 구별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인식하는 존재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것만을 인식하는 존재는 인식할 수 있다. 육체의 눈이나 귀 이런 것들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인식하는 존재는 그러한 육체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존재이다. 그런 거죠.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나요? 들숨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하여튼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들숨은 뭘까요?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죠.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신체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숨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날숨은 뭔가요? 신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나가는 거겠죠. 누구에 의해? 마음에 있는 참된 생명을 지닌 존재에 의해 실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그게 뭐가 있나요? 주로 뜻이죠. 주로 언어로 표시되는 거죠. 마음에서 뜻이 떠오르고 뜻은 언어로 변해서 나타나죠. 그래요. 이러한 것은 신체 바깥 세상에 있나요? 뜻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 날숨은 뜻이에요.
주로 언어로 표시된다. 마음에서 밖에 나갈 때는 소리로 변해서 나가겠죠. 청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나가죠. 근데 반드시 언어일 이유는 없는 거죠. 뜻이 마음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청각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나 그냥 미술가나 음악가가 있는 거잖아요. 조각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이러한 영혼에 대한 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부처는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이 잠도 자지 말아 했죠. 잠도 자지 말고 수양해라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지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숨쉬기 운동을 평생 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에게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이런 영혼에 대한 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지난 5년간 뭐 산에 들어가서 숨쉬기 운동한 거 아니죠. 계속 이런 거 숨만 관찰한 것도 아니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면서 살면 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심화편 3단계 분신금 1단계. 심화편 3단계부터는 분신금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나누는 공부인데 우선 분신금을 익히기 전에 태극신금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치를 보자니 본이 이렇게 났죠. 도형들을 이용하면 파악하기 용이해지고 이치는 5가지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도형을 이용하면 좀 이해가 편할 수 있는 거죠. 용이할 수 있는 거죠. 이치를 도형에 표현해보니 팔계와 태극이 생깁니다. 태극 신금을 익히자니 신금이 필요하고 신금으로 도형들을 끊고 이으려니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형이 필요하고 그 도형은 팔계와 태극으로 나타나고 또 태극 신금을 익히자니 또 신금을 알아야 되고 신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의지가 필요하겠죠. 끊고 이으려면 끊으려는 의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즉 5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의지는 생명을 근원으로 생성되는 의지 형태를 근원으로 하는 의지로 나눠주고 하는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려는 그렇죠. 근원으로 실현하는 의지로 나누어지고 신금은 하나 이상으로 분화되며 8개는 3008개로 완성되는 도형, 9008개로 완성되는 도형으로 나누어지고 도형들은 크게 8개와 태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요. 실현하려는 의도 좋겠네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이치 역시 담고 있는 내용 같으나 둘로 나누어집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지지 않는다. 창조와 파멸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화함을 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니 덧없어라. 그 전에 5가지 이치는 뭐죠?
만들어진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진다. 창조와 파멸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인 창조와 파멸임을 안다.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안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번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세상을 더없는 것으로 보지를 않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도 고통을 겪는다 해서 세상을 더럽게 보지 않는 거죠.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같은 이치를 담고 있으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덧없이 보면 그래요. 도피하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덧없이 보지 않으면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절대자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좀 다르죠. 둘 다 생각하며 적절히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둥글게 태우신금의 정신이 그러합니다. 둥글게 살아라고 삐딱하게 살면 좋을 거 없다고 둥글게 사는 법 응용편 예언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살아라. 이러한 이치도 알 필요는 있다. 알 필요는 있겠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삶도 변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세상을 원래 당연한 것이니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이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이치냐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겠죠. 만들어진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진다. 그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지지 않는다죠. 창조와 파멸은 변화를 일으킨다. 창조와 파멸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히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죠.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인 창조와 파멸을 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화함을 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다르죠. 뭐 이치가 다른 것은 아닌데 변화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죠. 관심을 갖죠. 집중하면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거죠.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일으키는 작용,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맞추는 거고, 여기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나요?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화하면 안다. 그래요. 관심을 갖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치가 다른 건 아닌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안다. 변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안다. 변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는 뭔가요? 새로운 부분이 첨가가 되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절대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새로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고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니 덧없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같은 이치는 아니죠. 왜? 추가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를 담고 있으나 그래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책들이 어렵고 두꺼운 것은 그 책을 쓴 사람들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개념이 설명하지 못하고 개념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집착으로 인해 이치가 일체지에서 이탈하여 주관에 함몰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객관이라고 쓰는 게 더 깔끔하겠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현상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현상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진리와 진실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면 그것을 참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참된 뜻이 발견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떠오르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릇된 뜻이라더라도 참된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릇된 뜻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되면 사전 문장으로 마음속에 절로 새겨집니다. 그 표현법은 두 가지이겠지요. 그래요. 여기서 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다양한 종류의 방향으로부터 생겨나서 이렇게 했는데 방향보다 욕망으로부터 생겨나서가 더 구체적인 언어죠. 다양한 종류의 의지들이 있지만 그래요. 이 말이 빠진 말을 좀 첨가해줘. 이해의 편을 위해서 성장함에 따라 핵심 의지가 있지요. 생기죠. 더 낫겠죠. 그 핵심 의지가 신금을 이루는 핵이 되어 신금으로 하여금 다른 인간과 차별되는 형태를 지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받아들이는 것들이나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신금을 통해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형태를 지닌 의지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의지에는 형태가 있죠. 핵심 의지도 그걸 하겠지만 모든 형태는 의지가 있어요. 먹고자 하는 의지, 그래요. 배설하고자 하는 의지, 하여튼 모든 부르고자 하는 의지, 이런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성보다는 현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만 여기서는 그 차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태극신감을 익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년은 뭔가요? 그냥 있던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죠.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인가, 자발적으로보다는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인가, 이게 뜻이 더 잘 전달이 되겠죠. 아니면 주어진 것인가, 태어나는 것도 주어지는 환경도 접하는 지식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어떤 개인의 뜻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렇죠. 개개인은 다 다르죠. 그 말은 형태를 지닌 의지는 결국 절대자가 인간 개개인에게 심는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개개인의 뜻대로 안 된다면 어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씨앗을 심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왜 세상을 주재하는 존재니까. 그러니 삐딱하게 사는 것도 부여된 사명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인간 개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절대자를 향해 의지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요. 그래요. 좀 말을 바꿨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 개개인마다 의지의 형태는 다르나 공통점은 의지의 방향을 절대자에게 틀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 이유는 어떠한 형태의 의지든 결국 절대자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삐딱하게 산다는 건 뭔가요? 삐딱하게 산다. 절대자의 뜻에 반하게 산다. 그렇죠. 반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계속 반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것이 인생의 한 과정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절대자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삐딱하게 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심화 3편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을 새길 때 하나씩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 3개를 동시에 새겨 보십시오. 그래요. 하나씩 이렇게 새길 수도 있지만 3개를 동시에 탁 새길 수도 있죠. 그래요.
원세계를 하나씩 그려볼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잘 안되면 그 이유는 기초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이니 일문편에서 차근차근 익히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천팔계에 입각해 두 개의 길을 떠올리며 끊음을 속으로 생각하며 여러 개의 신금으로 그으면서 두 개의 길을 한 번에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신금이 되는 거죠. 두 개의 길을 동시에 만드니까. 무슨 말인가요? 하나씩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금을 두 개를 날려서 두 개씩 만들 수 있잖아요. 두 개씩 날릴 수 있는 거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날릴 수 있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 세 개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으며 선천팔기가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면 12개의 신금으로 단번에 원들을 끊으면 한 번에 선천팔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에다가 신금을 12개를 날려서 그래요. 한 번에 완성할 수도 있죠. 파괴되는 곳이 12개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익히면 됩니다. 그렇죠. 있는 것도 됐죠. 원 세 개를 단번에 새기고 8번 그 모든 개가 선 세 개가 끊어진 것과 같이 만든 뒤 이거로 생각하며 두 개의 개를 동시에 만들어 봅니다. 두 개가 쉽게 되면 세 개, 네 개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면 그거면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마음에서라고 하는 게 맞죠. 셋째, 선접하기가 완성되면 태극도형을 원에 새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기가 심 앞에 3단계이며 분신금 1단계입니다. 그래요. 선천팔계의 의미와 의미에 따라 선천팔계 새기는 법도 별도로 또 다루는 게 있죠. 선천팔계에 새겨진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했죠. 첫 번째 개의 절대자, 두 번째 개, 첫 번째 가장 윗선에 절대자, 가운데선에 무와, 아랫선에 의식을 새겨 넣었죠. 그래요. 선천팔계 첫 개는 세 선이 다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절대자, 무와, 의식 셋 모두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상태를. 두 번째 개는 무화와 의식은 이어진 상태에서 절대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요. 그렇죠. 첫 번째가 끊어져 있죠. 절대자가 끊어지는 거죠. 무화와 의식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절대자와 의식이 이어진 상태에서 무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요. 세 번째 계획이죠. 절대자와 의식이 이어져 있고 무화는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절대자 무와 의식 모두 이어지면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엔 그렇게 되겠죠. 의미를 부여한 선천팔계를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개의 원을 그립니다. 세 개의 원 오른쪽으로 신금으로 3번 뺍니다. 세 개의 원 오른쪽으로 3번 뺀다. 세 번째가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4번 베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요? 이쪽은 파괴하고 이쪽은 이으려고 그러는 거죠. 세 개의 원 오른쪽으로 신금을 3번 뺍니다. 절대자와 끊어진다고 생각하며 윗선에 신금을 지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윗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죠. 우화와 끊어진다고 생각하며 중간선을 지릅니다. 세 번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와 무화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윗선 중간선을 신금으로 찌릅니다. 그렇죠. 네 번째 개를 가리키죠. 징결하고도 부르죠. 볼까요 한번? 네 번째 개 윗선 중간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자 무화 절대자 무와 의식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으로 세 번째 뵙니다. 쭉 한번 보세요. 이건 맞아. 의미를 함부로 붙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를 함부로 붙이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정재원을 마음대로 붙이면서 신금을 얻고 갈고 닦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외부 환경을 8개의 세계, 지금 세계 8개와 합치면 64개가 되고 이를 모두 깨달으면 결국 천지조토의 경지에 이른다는 이치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의미는 시작부터 틀렸으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제대로 바른 뜻을 새기며 마음과 세상을 이으면 그래요. 우주가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지로 보고 마음에 있는 세상을 천으로 보면 천지교태가 이루어지겠죠. 무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무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물론 기억 안 나겠죠. 예전에 어린 시절 불경전을 좀 읽긴 읽었어요. 뭐 그런 와중에 무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구잡이로 쓴 것으로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언급하는 무아와 그리고 불교에서 언급하는 무아가 같은 걸까요? 무아는 뭔가요, 그러면? 연관은 있겠죠. 마음을 다루면서 언급한 거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뜻이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규정해서 막 사용한 거죠. 무아라. 숨 얘기를 했죠. 들숨날숨. 마음에 인식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지관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나의 떠올림을 그친다. 인간은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에서 벗어나 나의 떠올림을 그친다. 그러면 그래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지면서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무아는 그래요. 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서 절대자와 나의 규정이 사라지면서 절대자와 합의를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아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무아 상태다.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서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상태다. 뭐 대충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아는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다.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요? 사실은 태극신금을 쓸 때만 해도 무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알아서 규정해서 그냥 막 썼던 거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냥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